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지성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 운반에 참여했고 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성전 건축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언약궤가 없다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각 장로들과 각 지파들의 족장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고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광야 시대 때부터 장막에서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던 이 언약궤를 이제 영구적인 처소인 성전에 안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올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로 매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 다윗이 저지른 그러한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의 명령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오던 중에 소가 뛰어서 법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 법궤를 붙잡았다가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법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들과 고아 자손들이 어깨로 이 법궤를
메고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절대 수레에 실어서 운반해서는 안 됐어요. 그러나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과 편의에 따라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옮기려다가 우사가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법궤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워서 옮기게 했다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그 소들이 뛰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어서 죽음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은 법궤를 성전으로 운반할 때에 말씀대로 어깨로 매게 했습니다. 아무리 멀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였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큰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진정을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생각이 많고 그리고 늘 이것저것을 따지죠.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건부로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선택적인 그런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줄 모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하면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9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솔로몬은 메온 언약궤를 성전 내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청성스레 모셨습니다. 언약궤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언약궤 안에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분 자신을 의미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빈 껍데기일 것이고 그리고 이방 신전과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언약이 없고 말씀의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세상의 영광이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데요.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음식 맛을 잃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우리가 병이 들면 말씀의 맛부터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맛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의무가 되고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가 먹었던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건데 진주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맛집에 가는 것은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지 그 음식을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큐티를 하고 그리고 저녁 때 제가 한 큐티를 다시 읽어봅니다. 매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나온 하루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무엇을 하겠다, 다짐한다 이렇게 제가 실천을 하겠다고 한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과연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점검해 보는 거죠. 여호수아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1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가 되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서 있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 봉헌식이 거행되고 모든 것이 다 마쳐지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한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해서 그리고 마침내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제가 평생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득한 그런 예배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수천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집회를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없겠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경험해 봤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그런 고백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일평생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